2021년 5월 12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갑자기 대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고 나서요.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대접하는 일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삶이 되었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가장 대접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가장 큰 일이며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예배 자체를 예배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무거운 짐을 들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나고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아버지로서 대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웠다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무무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원정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간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약속을 숨겨 그들의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펴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까워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게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지사장으로 삼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장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서 함께해 주시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여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서 그 길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생명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또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었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오늘은 사사기서 18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죠.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라는 제목을 함께 보도록 오늘 지도가 나오는데요. 요 밑에가 원래 단지파에게 그 분배되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윗지방을 보면은 또 단이 나오죠. 이들이 이 윗지방으로 헬문산이 있는 곳인데요. 이 윗지방으로 이주해서 오늘 그 이주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말에 있어서 볼 건데요. 복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그 까닭에 있어서 그 복에 있어서 그 개념은 항상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사사 삼손을 끝으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 청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두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신앙이 뭔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삼손의 죽음에 있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삼손이 어느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드렸느냐?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 본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죽을 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살았을 때보다 더 많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어떠한 일이 있었겠느냐? 이 물음이라는 것이죠. 죽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고 그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그가 만일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온전히 그 삶을 드렸다고 하면은 죽을 때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기서 17장과 21장에 관해서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겠느냐? 이 말을 이 물음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삼손의 이야기 끝으로 이제는 사사기서 17장 1절과 18절 31절은 무엇을 보냐면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고, 그 신앙의 타락은 곧 사사기서 19장 1절부터 21장 25절로 성결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사기서 17장에 있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집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눌 사사기서 18장 1절부터 31절에는 단지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과 단지파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요. 사사기서 17장은 미가라고 하는 그 개인의 집에 있어서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고, 사사기서 18장은 공동체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으로서,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주권자로서 대접한 적이 없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사사기서 18장 1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라고 지금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 17장은 미가의 집 개인의 이야기고요. 사사기서 18장은 이 단지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둘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연결고리로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로 엮어져 있고요. 근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사기서 17장은 개인의 타락이고 이 사사기서 18장은 공동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타락한 신앙에 있어서 보았던 것으로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으로서 자기 목적이나 자기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단지 기능적인 하나님의 역할로서 그냥 실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이 좋아서 하나님을 자기 목적과 수단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내 목적, 내 수단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내 목적, 내 수단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미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 안에 한 개인, 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은요, 그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일로 그 공동체 전체가 있었던 일로서 그 공동체에 있어서 한 개인으로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 한 개인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와 방법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한 개인의 사건으로서 드러나는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한 개인의 사건과 사고를 볼 때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타락했는가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사사기서 18장 1절로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까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니라 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 문장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나요? 분명히 여기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 단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틴과 아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부동과 바알락과 여훅과 분의 부락과 가드 림몬 멜락과 락본과 요빠 맞은편 경계니라라는 것에서 여기가 요빠고요, 여기가 소라고요, 여기가 에스달론, 이만큼이 이들의 경계라는 거예요. 블레셋보다 약간 윗지방이 단지파에 분배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좀 더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집가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라고. 이스라엘 집가 중에서 분명히 이들은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경계를 더 확장해서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째서 지금 사사기서 18장에서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1장 34절과요 36절 말씀, 우리 사사기서 처음 했을 때 읽어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더라. 이게 단지파에 분배된 땅이거든요. 이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누가 왔냐면은 아모리 족속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밀어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이 단지파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으로 조금 붙어서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때 요셉의 가문은 힘이 강성함에, 자, 힘이 강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자기 혈족이니까, 형제의 지파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고 이들이 빼앗긴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이상하죠.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빗달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라는 것으로,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의 산지로 이 단 자손을 밀어냈다고 하면은, 다시 요셉의 지파가 강성했다고 하면은 이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야 하는데 밀어내지는 않고 어떻게 했냐면 노역을 시켜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모리 족속에 밀려 에브라임 자손에게 가서 섞여 살게 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강성해지게 되었는데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째서 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죠. 교회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뭐 힘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 못한다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에 분배된 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들에게 분배된 땅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계속 땅을, 이 공간을 생각하는데요, 분배된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차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배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들어간 땅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한 사명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희 사모가, 저희 어머니라고 할 뻔했네요.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주 예전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복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영역에 그러한 영역이 없느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탐욕이 있을 수 있고, 이기심과 시기심, 원통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쾌락을 즐기는 삶도 있고, 안락함과 게으름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가정도 될 수도 있고요, 일터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일 수도 있지만은 골방도 될 수도 있겠죠.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그러한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에부터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확장되어서 내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라면은 우리는 그 왕의 명령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부터 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왕의 명령이 내게 있어서는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걸 괜히 써놨네요. 이제는 그냥 계획 중에 있어요. 기도하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 복음서를 한번 정말 복음이 뭔지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장 29절 그 산상수훈을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리라 라고 교훈하고 나서요, 이 경건한 삶에 관해서 세 가지를 교훈했는데 그 경건한 삶에 관해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제시했던 경건과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경건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이 세 가지를 맞는데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고 나서 구제는, 그 구제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상을 받지 못하니라. 기도에 관해서는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의 기도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금식에 있어서는요, 마태복음 6장 16절과 18절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으로 하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요, 곧 생명이고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생명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된 그 믿음의 역사로서 내가 생명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삶으로서 은밀한 중에도 제대로 작동되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계속 제가 이제 세상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분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든 영역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모든 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보시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데요. 2절에 한 자손이 소라와, 이게 분배받은 땅이거든요,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이 가족 가운데 용맹한 5사람을 보내매. 왜 여기 굳이 용맹한 5사람이라고 썼냐면요, 용맹한 사람 5사람이 있었으면 사사 한 사람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구해냈는데, 용맹한 사람 5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분배된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있지 않았겠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 근데 뭐래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참 절묘한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정말 맞아떨어지게끔 절묘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절묘하냐면요, 우리 3절 말씀 주위에서 보면요, 그들이 이 5 용맹한 사람이요,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라고 여기서 딱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는 것은, 자, 지금 한 공간에 있어요. 미가의 집에 갔는데 여기 레위 청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5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분리된 공간인데 레위 청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쪽으로 돌아가 봤더니 레위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이겠죠.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은 여기 3절 말씀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면요, 이들은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에 서로 음성만 들어도 알 정도로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밖에 자녀가 부르면은 부모가 그 자녀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면은 누구세요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청년을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들이 정작,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들이 정작 누구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정작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땅, 곧 분배한 땅, 아무리 그들이 볼 때에는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고 불편하고 마땅치 못하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삶이 있는데 그들은 그 삶에서는 귀를 닫고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듣더라는 거죠. 얼마만큼 이들의 신앙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과 28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의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근데 그 사사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뭐하고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사람의 말, 이거 레위 청년의 음성인데 알아듣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나눈 대화가 뭐냐면은 이 대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의 뜻은요, 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니? 여기서 무엇하니? 연봉이 얼마니? 이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용맹한 5 사람들이 꺼내는
이들의 말 속에는, 이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는 그들의 영이 뭐냐면요, 무엇을 얻고 있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땅에서 마땅치 못하고 그 분배된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그 마음의 소리로서 이들은 무엇을 얻고자 여러분 이 먼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게 보통 먼 길이 아니거든요. 이만큼 먼 거리를 이주할 정도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그 노력이면은 이 단지파에서 분배된 땅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주었으니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내 뜻을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되냐? 기도하면 그럼 안 되나요? 주일 예배 때 언급했듯이 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권사님은 20년 동안 제 어머니와 지내더니 기도하니까 다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더 신뢰하고 누구의 그 방법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 삶의 차이는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나은 것 같죠. 근데 그 나중은요, 정말 건널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분이 저보다 낫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요, 어떠한 질병보다도, 어떠한 질병은 약으로라도 고칠 수 있는데 이건 고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쳐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이게 레위 청년이 하는 말이죠. 나를 고용하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하니라 라고. 지금 미가가요, 뭐라고 하면 나를 대접했고 나를 고용했고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라고,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신없는 소리냐면요, 그를 고용해주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제사장 삼은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고용해줬고 나를 대접했고 나를 자기 제사장 삼았다라고 이 얘기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레위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고 에브라임 산지로 오게 된 것은 당시 레위 자손들이 늘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제사로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큰 도시로 이주해 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레위 청년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 먹일 분유값이 없을 때 제 아내한테 내 형제들한테 좀 전화해서 돈 좀 빌릴까? 몇만 원이라도 좀 빌릴까 했더니 제 아내가 됐어, 안 먹이면 안 먹었지, 기도해. 그게 자녀 안 먹인다는 얘기인가요? 기도하라는 얘기겠지요. 공과금이 밀렸을 때 알바라도 할까 했더니 아니, 기도해. 오빠 엎어져. 한 번은 또 공과금이 밀려서 아버지가 물려준 차를 한번 팔아볼까 했더니 제 아내가 그때도 아니, 기도해. 기도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혼자 교회 나와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한 아이가 눈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얘기를 교회 오면서 듣고 기도해줘야 한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하고 나서 다 갈 때가 되니까 다 가는 분위기니까 누구 한 사람 기도해주고 누구 한 사람 기도해줬다니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너무 붙잡아 두는 거 아닌가 하고선 안 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기도해달라고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시켰는지 그 아이 스스로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교회에 오기 전에 예배 전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주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성령께서 행해주신 일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스스로 했던 그 엄마가 스스로 했던 성령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자 그 일을 꾸미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응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약으로 고침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대접했고 나를 고용했고 나를 제사장 삼은 것은 이 미가가 해준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마주할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걸어가는 삶이 달라질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놀다가 죽을 때쯤 예수 믿으면 좋지, 그건요 나중의 삶을 정말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을 때 믿으면 되지라고 했던 그 삶에 있어서 이미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졌다고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아이 보러 약을 끊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과 6절에 오늘 끝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분별해야지요.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게요 그냥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준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형식은 취하겠지만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레위 청년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의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내던진 것임을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레위 사람, 이 레위 청년 제사장 이 5명 용맹한 사람과 나눈 대화에 있어서 보면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냐라고 했던 이 레위 사람의 답변 속에 무엇을 찾을 수 없냐면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레위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해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분배된 땅에서 떠나서 지금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냐? 돌아가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나 또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삶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소리를 듣기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할 레위 사람이 타락하니까요, 이 시대가 타락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 삶에서도 타락하니까 이 공동체가 타락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요 그를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하는데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시대는요, 반드시 시대적인 타락과 성결한 삶의 타락으로서 이어지고, 그 성결한 삶의 타락은 반드시 한 개인의 삶의 불행으로서 드러나게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면 이거죠.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이때도 내내 에브라임 산지고요, 사사시대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형손이더라. 왜 이렇게 나열하는지 좀 이따 설명하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명문가예요. 엘리트예요. 레위 자손이고 제사장 집안이에요. 찬양을 맡은 그 전문성이 있는, 혈통이 있는 정말 명문가 중에 명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더라. 이게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두 아내를 둘 수 없는데 두 아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사회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열매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열매가 없고, 정작 열매가 없어야 할 곳에는 열매가 있는 삶으로서 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맺어야 할 열매가 없고, 지금 내 삶에 맺지 말아야 할 열매가 있고, 내 중심으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듣고, 그분에서 전해야 할 소리는 전하지 못하고, 전하지 말아야 할 소리는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골방에 있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도 알고 종교의 형식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의 말은 들을 줄 알아도 하나님의 말은 들을 줄 모르고, 나를 위해서는 멀리 떠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더니 야 이것도 잘 됐더라, 내가 이것을 얻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해주셨다라는 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암울했던,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경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를 날마다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여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을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묻고 아버지께 행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해주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며 부르시네요.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아빠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때 제가 뭘 했게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딸이 오늘 너무 피곤해서 교회 좀 문화로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의 소리인지 어쨌든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준 소리를 믿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 딸한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얘기해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회 올 시간이 좀 안 돼서 저희 딸이 다시 저에게 아빠 교회 안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해봤니? 라고 했더니 그럼 가면 되잖아. 그러더니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보다 싫은 거지.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정을 모르나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건 거예요. 어디 약 썼더니 너무 좋더라.
그 약 좋은 줄 모르나요? 기도하고 나서 알게 되면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나 먹기 전에는 그 얘기 못하겠다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내가 이 먼 길 와가지고요 우물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요, 처음에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아 보여요. 기도하는 것이 더 미련해 보여요. 예수 이름 찾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이것이 내 소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도 해요. 그러나 그 나중의 삶은요, 서로 마주하지 못할 만큼의 간격이 생김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삶에 있어서 노래하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방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보내기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지금까지 멀리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대접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해 주셨다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러한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신에 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해라. 나 이제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아버지를 삶 가운데 대접해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나요? 전 세계에 코로나가 걸리는데 이제는 나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흑암으로 덮인 그 암울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어디가 길인지 방황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진 산과 같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수면이 운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거치고자 하니,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이시오니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묻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삶으로서 아버지의 집에 관한 삶으로서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 기업보사님 무릎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그 어린 로봇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여 불평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순간마다 환절마다 아버지여 통증 있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 이 시간에 주님을 치료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일도의 삶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날마다 주님 앞에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로서 행하고 그 길을 구하고 그 길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그 삶으로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우리 뒤에 청년들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재민이의 삶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옵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탐구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자들로서 아버지와 그 친밀한 관계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고 아버지와 우리 귀한 아버지와 사랑이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고 의미 없는 아이로서 하나님의 생명사기로서 부어주셔서 아버지에게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눈을 고쳤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귀한 자녀로서 성취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로 다 기도드릴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영성으로 만나는 우리 학교 만남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와 그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의 관심으로서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혜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